저는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몰라서 욕을 할 때에 Jesus Christ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도 알고 있는 것도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가 배워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에바브라가 자기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라서 약 한 20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있는 그 상황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상세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잘 설명해 놓은 곳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순서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처해 있던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어둠 속 흑암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사 내용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져내었다는 말은 위험에서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실 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아들의 나라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사랑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옮겼다는 말은 한 나라의 인구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흑암의 권세에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이 사실을 그 다음 14절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같은 의미인데요, 표현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과 죄사함을 얻는 것, 이것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의 죄에 따라서 그에 맞는 형벌을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곤란한 문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그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포로나 이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인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죄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어떤 일을 다 성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그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최초로 창조된 어떤 피조물인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이에요. 이 이단은 이 문자를, 이 구절을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해서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구절만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구절과 비교를 해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 즉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말은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것만 보아서 피조물인 줄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참조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시간적으로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한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로 이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이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신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의 그 모습을 그 다음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악한 행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을 22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육체의 그 죽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했는데요. 22절에서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로 십자가의 피를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피와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게 실제 보기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는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될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 기대를 복음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전하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참 복음의 일꾼인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은 실제 고통이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 중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보면서 피조물로 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냥 인간이라고, 인간 중에서 좀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정하고 또 믿는데,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부활은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단과 거짓 사상에 대해서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참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서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등에 해당되십니까? 우리는 건강이 안 좋을 때 1등은 병원을 찾아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등은 몸이 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서 몸조리를 합니다. 그리고 3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1등은 돈 될 만한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등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3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1등은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2등은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3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많을 때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취미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은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등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1등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쓸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2등은 저축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등은 하나님께 헌금이라도 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1등은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등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면 1등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2등은 근심하면서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리고 3등은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3등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1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1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늘 1등으로 생각하고 여기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1등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1등이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고 1등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새해 첫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33세의 그 젊은 나이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심장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33세를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3세 이상 되신 분은 우리 주님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호김 선교사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저 뒤에서 누워 계셨는데 지금은 앉아서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더 힘 주셔서 참 걸어가고 뿐만 아니라 참 힘있게 달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또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주님 어떤 이는 주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을 들여서 죽을 각오를 하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누운 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이 능력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너진
달려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회복을 넘어 심령과 삶의 가정의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주시고 저들 기도가 주 앞에 아름답게 선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오늘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앞에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엎는 그런 놀라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다음에는 주님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닿을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또한 생명을, 심장을 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능력이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끊어져 있고 얽매여 있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 가지고 힘있게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